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뒷부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2장의 첫 부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는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동성연애와 온갖 더러운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연이어서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씀한 것은 로마서 1장에 언급된 죄인들에 대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했던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티라고 하는 것은 먼지를 의미하고 들보는 집을 만들 때에 사용되어지는 굉장히 큰 대들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티는 아무리 자세히 보고 또 보아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습니다. 반면에 들보는 너무 크기 때문에 굳이 막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바로 보이는 것이 들보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티와 들보는 실제 크기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내 자신의 단점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나의 단점은 실제로 정말로 커도 팔은 안으로 굽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나의 단점은 아무리 커도 내가 잘못한 것은 현미경으로 보고 보아도 작게 보이고 심지어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단점은 실제로 정말로 작고 사소한 것에 불과하지만 대들보와 같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또한 집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것이라고 침소봉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남을 판단하는 것을 이토록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나도 죄인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보좌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것이 잘못이고 죄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 기울어진 저울추와 같은 것으로서 잠언 20장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대들보처럼 큰 죄악과 다른 사람의 먼지같이 작은 단점을 이 저울추에 올려놓았는데 다른 사람의 단점인 먼지가 더 무겁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울어진 저울추이며 정말 거짓 중에서도 가장 간교한 사기와 같은 것으로서 이 사단의 트레이드 마크인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첫째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티 또는 들보를 보게 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성벽이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비난하고 판단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본다면 정말로 그 사람들처럼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9절과 10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구분이 있는 것이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이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만 오직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비록 율법은 없지만 각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한 사람도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양심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방인들은 율법은 있으나 율법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보다 영적으로 더욱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임을 증명하는 행함이 그 이방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은 2025년 현재 190개 국가에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비자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이 여권 파워라고 하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한국 여권만 있으면 이 모든 사람들을 입국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교회 등록증을 보여주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비자가 없이 입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여권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최근에는 사회에서 많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과정에서 받는 핍박 때문이라면 그것은 기뻐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고 횡령하고 성추행 등을 하는 이 불신자보다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사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여건 파워가 최근 한국에서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적인 여건 파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뿐인 유명무실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명불허전의 믿음을 매 순간 삶 속에서 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여건 파워로 말미암아 입국할 수 있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